목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거룩한 삶을 살라라는 제목으로 출애굽기서 22장 16절부터 31절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꿰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을 돈으로 낼지니라.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만일 네가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네가 만일 너와 함께한 네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꿔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네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너는 네가 추수한 것과 네가 짜낸 즙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네 처음 난 아들을 내게 줄지며 네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레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여드레 만에 내게 줄지니라.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 거룩한 삶을 살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0계명을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주신 계명이 바로 노비에 관한 계명입니다. 그런 다음에는 사고 나는 거죠. 사건, 그리고 살인, 이거에 대한 계명을 주시고, 그리고 내 자신은 아니지만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에 대해서 그거에 대한 계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절대 하면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거룩한 사람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절대 하면 안 되는 것들, 그거는 변태스러운 그릇된 행위와 삶입니다. 이러한 그릇된 것은, 변태스러운 것은 정상적인 것을 죄스럽게 비틀어서 왜곡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선한 것을 악한 것으로 바꾸는 겁니다. 선한 건데 그거를 악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먼저 육신의 성적인 거에 그릇된 것들, 그리고 둘째로서는 영적으로 그릇된 것들, 셋째로서는 사회적으로 그릇된 것들을 말씀하십니다. 즉 육적으로,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릇된 것들, 변태스러운 것들을 금하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주님께서는 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함으로써 거룩한 백성으로 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들과 그리고 반드시 거룩한 백성이라면 해야 될 것들, 이걸 말씀해 주신 거예요. 자, 주님의 백성으로 반드시 하면 안 되는 것들을 먼저 보겠습니다. 먼저 그것은 육적인 성적 그릇됨입니다. 먼저 다른 처녀를 유혹해서 관계를 맺는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 여인이 만약에 아직 처녀이라면 이 여인을 책임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결혼하라는 것이죠. 이게 처녀 총각이면요, 이게 맞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남자, 여자 이럴 때는요, 이거는 죽음으로 다스릴 만큼 큰 죄가 돼버립니다. 간음이 돼버리는 거죠. 그 당시 일부 다처제가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이렇게 되었을 때 남자로 하여금 그 여자와 결혼하라, 그렇게 만드셔버립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주님은 간음으로 죽어야 하는데 은혜를 베푸는 겁니다. 그렇지만 결혼의 선을 넘는 것 자체가 마음이 비뚤어진 것, 변태스러운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혼 관계를 넘어서 간음하는 것,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바로 짐승과 관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은 반드시 죽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결혼 관계를 넘어 이성과 육체적인 관계를 맺는 것, 그리고 또한
인간과 인간과의 그러한 육체적인 관계를 넘는 것. 이것은 끔찍한 거고 그만큼 비뚤어진 욕망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없애라. 그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영적인 그릇됨을 말씀하십니다. 결혼 관계를 넘어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하는 그러한 간음은 육적이고 성적인 그릇됨이지만, 근데 주님과의 영적 관계를 넘어서 다른 신을 관계하는 것은요, 즉 간음하고 똑같은 걸로 주님은 지금 보고 계시는 겁니다. 똑같이 그러한 수준으로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주님의 백성이 다른 신을 쫓아갈 때 간음으로 구약은 누누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 관계를 넘어서는 간음을 말씀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바로 무당인 겁니다. 즉 영적인 간음을 말씀하시고 계신 거죠. 그리고 영적 간음은 이 결혼에서의 간음과 마찬가지로 이거는 죽음으로 처벌될 만한 벌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거꾸로 놓고 생각해 보면요. 영적 간음이 죽음으로 처벌될 벌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인간은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만들어 놨는데 다른 신을 따라가는 게 이게 변태스럽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죽어야지만 이게 고쳐진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간음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거는 안 되는 겁니다. 인간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 사랑하도록 만들어 놨는데, 근데 다 그걸 넘어서 다른 사람을 쫓아가고 그 결혼과 가정을 파괴하는 것은 아주 변태스럽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죽어야지 그 값을 갚는다는 겁니다. 그만큼 가정 파괴와 그 한 사람과의 이 평생 하겠다는 그 언약이 중요한 것이죠. 가정이 그만큼 중요하고요. 자, 그걸 말씀하신 다음에는 이 사회 안에서, 즉 그 당시 사회는 이스라엘은요, 주님의 공동체된 백성, 주님의 백성, 즉 교회였습니다. 물론 사람이 크지만, 인구가 크지만 그 이스라엘 자체가 그게 교회였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의 이 어떻게 보면은 그릇된 것, 변태스러운 것,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다른 사람들을 압제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만든 사람들 사이에서 서로 사랑하도록 만들어 놨는데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압제한다. 그 사람을 종으로 삼아서 압제하고 그 사람의 약한 점을 아주 이렇게 잡아서 그 약한 점을 붙들고 아주 그 사람을 괴롭힌다. 이거는 변태스럽다는 것입니다. 즉 죽을 만큼 나쁜 거라는 거예요.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러한 압제당하는 사람들이었었는데 하나님이 풀어주셨어요. 애굽에서 풀어줬어요. 그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만약에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그리고 서로를 그렇게 압제하고 그렇게 못살게 군다면 그 사람은 정말 못된 사람인 겁니다. 그 사람은 은혜를 입었는데도 그게 아무 소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죽어마땅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첫째, 공동체 안에서 같이 주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사람들, 소위 믿는 이방인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이게 바로 이방인입니다. 그 사람들을 압제하지 말라. 너희도 똑같았다. 그러는 거죠. 예, 그러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이니까 죽을 만한 사람이 돼버린 겁니다. 두 번째는 고아와 과부입니다. 힘없는 사람들입니다. 가장 힘없는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가장 힘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을 압제하고 고아와 과부를 속이고 그들을 아주 이 약한 점을 이용한다. 그거는 정말 죽어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에서 고아와 과부를 누가 그런다면은 그 사람은 정말 못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교회에서 쫓아내야 되는 사람입니다. 예, 그게 사도 바울께서 누누이 사도 바울 서신에서 고린도 전서에서 말씀하시는 게 그겁니다. 예, 그렇게 약한 자를 압제한 사람은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은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가난한 사람들.
가난하기 때문에 자기의 물건을 저당을 잡혀서라도 살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이들을 이자 받기, 이들을 저당 잡아서 그들의 저당 잡힌 물건을 뺏기, 이걸로 압제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만약에 진짜로 가난해서 어떻게 저당을 잡힐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지에 당한 사람들에게 만약에 교회에서 이자를 받거나 그 저당받은 물건을 뺏으면 그게 옳겠습니까? 여러분, 그거는 아닌 겁니다. 세상 사람들도 안 하는 걸 갖다가 교회가 하는 거죠. 이렇게 믿는 이방인, 고아와 과부, 그리고 가난해서 저당 잡힌 사람들, 주님께서는 이들에게 긍휼로 대하라고 명하시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먼저 너희도 지금 잘 사는 너희도 애굽에서 똑 이랬다. 이방인이었지 않냐? 너희도 가난해서 저당 잡혔지 않냐? 네가 어땠는지 잘 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두 번째는 고아와 과부를 압제한다면, 그렇게 악한 사람이라면 나도 너의 자식을 고아로 만들어버리겠다. 그리고 내 부인을 과부로 만들어버리겠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저당 잡힌 사람의 외투, 이거를 밤에는 돌려줘라. 그래서 최소한의 기본권을 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여기서 긍휼을 베풀라고 하시는 겁니다. 너희도 하나님에게서 긍휼을 받아서 이렇게 잘 살고 있지 않냐? 맞습니다. 저희도,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저희도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서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저희도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서 지옥 가야 되는데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긍휼로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암만 복음을 뿌리치고 우리에게 욕한다고 하더라도 그들을 원망하거나 그리고 그들을 미워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다시금 기다렸다가 다시금 긍휼을 베풀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저희가 긍휼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도, 다른 우리 성도들에게도 저희가 긍휼로서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저희가 누군지를 잊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어땠는지 그걸 까먹습니다. 개구리가 올챙이 쩍 있는다고 하죠. 사람들이 자기가 어땠는지를 까먹어요. 자기가 누군지를 까먹어요. 자기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까먹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죽을 죄인이었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죽을 죄인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저희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예수님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 예수님을 받은 것을, 이 은혜를 저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희도 그렇게 행동해야 된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고 죄의 노예가 된 사람에게도 은혜로서, 다른 성도들에게서 은혜로서, 긍휼로서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거룩한 삶을 사는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어떠한 행동을 하기 전에 내가 누구였는지, 그건 바로 내가 은혜를 입은, 큰 긍휼을 입은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이걸 알면은 저희는 나머지를 온전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 저희는 주님께서 명하셨던 것, 즉 재판장, 지도자, 이들을 존경하고 이들을 헐뜯지 않고,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그리고 저희는 주님 앞에 11조와 첫 열매 수확을 드리고, 누가 드려서 그런 게 아니라 주님께 감사하게 이렇게 드리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저희가 개개인의 거룩을 지키고, 그리고 다른 공동체 사람들에게, 다른 형제 자매들에게 긍휼로서 대하고,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저희가 긍휼로서 다가가는 것입니다. 이게 거룩한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핵심은 저희가 누구인지를 잊지 않고 주님께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빚진 자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나는 원래 가난했어. 그거죠. 그리고 주님은 약속을 해주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이 우리 것이 되신 복이 있는 성도들, 심령이 가난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푸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주님께서 저희에게 베푸신 긍휼, 그리고 우리가 누구였는지, 우리가 어땠는지 반드시 기억하게 해주시고 항상 빚을 입은 자로서, 긍휼을 입은 자로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때 저희가 복 있는 삶이 될 것이요, 하나님 나라에 저희의 속한 사람이 되리라 믿습니다. 이렇게 삶을 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